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9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젠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 속에 있다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소영재님이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가 먼저 떠나가면은 매우 섭섭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계실 때는 안타까웠는데 또 떠나시니까는 또 허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오늘 인생의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지요. 먼저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인생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분들은 그 기록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분이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인생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 효은이 형제 고모님, 큰고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제가 시간 있을 때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냥 싫대요. 나는 싫대. 우리는 좋은데 당신은 왜 싫으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삶이든 공동체 삶이든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잠언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찍이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실패 다 해본 다음에 이걸 깨달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어서 어렸을 때에 정말로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 예배 안 하잖아요. 예배 매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놀러 다니고 예배에 참석 안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은 헛된 것이다. 어떤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만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4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것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도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영원히 떠나면 그냥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죽은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뭔가를 이룬 것 같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다 헛된 거네, 헛된 거네. 이제 그게 뭐예요? 건강에 있으면 모든 게 의미가 있는데 건강이 없으니까는 뭐 있어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인사하는 게 건강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건강하라고 얘기해요. 왜?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너희 살아있는 존재가 너는 다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그건 다 거짓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이론과 철학은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 소유물의 풍부함이나 성취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능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이나 음식, 성, 모험 등에서 인생의 의무를 또 찾습니다. 학자들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목적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의문점만 던질 뿐이지 인생이 이것이라고 하는 바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그 모든 이론과 철학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리만이 진리지, 진리가 아닌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확신이 있어요. 네. 나는 헛되게 살고 있지 않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은 그건 택도 없는 주장이에요. 그러한 헛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과 같이 피조물의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주권자이신, 창조주로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다.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해갈 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인생이 왜 헛되고 헛되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끝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결국을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다라고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헛되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인간이라는 세계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것을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이렇게 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꺼비 집을 짓잖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거 안 해본 애들 참 많을 것 같아. 그지? 예. 그 뭔 얘기요 하는 애들,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예. 그게 물 먹은 모래에다가 손 집어넣고 이렇게 두둑거리면 손을 쏙 빼면은 두꺼비 집이 된다고. 거기다가 막 성과 같은 그런 걸 집을 막 만들고 막 그래요. 예? 멋진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두꺼비 집도, 내가 살려고 진 집도 싹 없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은, 어린아이들이 지은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두꺼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어린아이들이 땅 빼먹게 하고 놀려요. 요게 내 땅, 요게 내 땅, 서로 맞다 더 땅 따먹게 해봐서 알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오늘 오후에 한번 해봐. 땅 따먹기가 어떤 건지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내 땅이 이만큼이다 하고 다 뺏겨가지고 내 땅 요만큼이면 속상해가지고 그냥 내 땅은 요거밖에 안 돼. 소용없어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건 내 땅이라고 그렇게 그냥 자랑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뭔가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두꺼비 집과 같은 바벨탑을 쌓는다고 인생들은 수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능력에 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 관능주의자들, 그리고 학자들 모든 것, 이 모두는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의미의 외형적인 가치가 있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스스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그 질문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경의, 경외, 존경함으로 구원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데, 이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찬미하며 드러날 때에 인간의 참된 의미가,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덧없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것과 같은 나무 가지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된 존재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3,000편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브라데서부터 블레셋과 애굽에까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은금을 갖다가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신복들이 먹는 양식이 하루에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0섬,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신복들이 먹는 양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양 100마리가 적은가요? 소 30마리가 적은 걸까요? 그렇게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많지 않잖아요, 인구가. 그런데도 이 솔로몬을 섬기는 식솔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차가 1,400승, 마병이 12,000명. 그가 쓰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된 그릇이었고,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은을 뭐같이?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 백평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그 지방에서는 아주 최고로 치는 나무입니다. 아주 좋은 나무예요.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런 데 쓰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들판에 있는 뽕나무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유함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가 700, 첩이 300. 그가 거느리는 여자가 1,000명이나 됐어요. 참 힘들었겠어요. 1,000명에 한 명의 여자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의 여자 비유 맞추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 한 채씩만 줘도 천채를 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얼굴도 다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강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나는 마음껏 즐기며, 여러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게 헛되던 거라는 거예요. 웃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도다. 3절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이게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4절 내가 한 일은 수없이 많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와 거기에 나무를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고 관계 시설을 위해서 저수지를 팠으며 7절 많은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노예를 낳게도 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나와 같이 많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없었다. 8절 나는 또 많은 왕들과 여러 도에서 은과 금을 거둬들였으며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하는 남녀와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첩을 수없이 거느리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요즘 있습니까? 9절 이와 같이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되었으며 항상 지혜를 잃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했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같이 읽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 읽어도 모르잖아.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는데 11절 시작 그러나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내가 수고해서 얼마나 귀한 걸 많이 남겼느냐. 그러나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더라. 헛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예? 난 할리 데이비드 오토바이 하나 좀 타고 싶은데 사모님 보고 사달라고 그러도 똑같은 김영옥인데 어떤 김영옥이는 사주고 어떤 김영옥이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만이 많아요. 우리 교회 김영옥이가 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잖아요. 갖고 싶은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이거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맨날 쪼그라지는 초가집에 살면서 궁궐에 사는 사람은 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믿어요? 예? 너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지. 네가 그 무슨 의미를 아냐? 예?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맨날 낙제하는 애가 그러면요. 누가 그거를 믿어줘요? 전교 1등한 애가 야 인생은 그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쟤는 뭘 좀 깨달은 애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을 살았느냐 왜 앞에서 얘기하냐 하면은 그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누렸어요. 지금 현대 권력자들이 누리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네? 그건 독재자로 하는 거지만 솔로몬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여러분 지혜자가 죽는다고
뭐 영광스럽게 죽는 겁니까? 죽는 건 똑같잖아요. 우매자가 죽는 거나 지혜자가 죽는 거나. 그런데 성경에서 마치 거지가 죽는 것과 부자가 죽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래 위에 이름을 석자 기록해 놓으면 며칠이나 갈까요? 모래 위에 여러 번 이름 기록해 놓으면 며칠이나 갈까요? 바위에 여러 번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몇 년은 가겠죠? 근데 비석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석에 새겨놨던 이름도 다 지워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들, 그거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집트에 가서 보면 피라미드 다 해놓은 거 보면 그때 당시에 그거 해놓고 뭐 성당식을 한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지내서 가보니까 그냥 돌덩어리 사람들이 관광하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돌무덤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왕의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내가 이거 한 거야 라고 폼 잡아도 그건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6절,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실지라도 이것도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뭔 얘기입니까? 죄인들에게 있는 걸 의인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공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시작. 뭐와 다름이 없는 줄?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를 깨닫게 한다. 예. 자, 9절 19절. 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왜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인생은 헛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가시겠습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예, 살아있는 자보다도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다 할 것이며 출생하지 않아서 세상에 악한 것을 보지 않는 자가 낫다 하도다.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악된 것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건 다 헛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5절 시작. 예, 아까 그랬죠. 모태에서 벌거벗음으로 나왔지 않았느냐. 나온 대로 돌아가는 것,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또 가봅니다. 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우리는 생애를 축하하지요. 죽는 날을 축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도 낫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죽음이라는 정서는 그냥 저주로 생각을 하고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의 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출생보다 낫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왜 축복이냐?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야지 되지,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죽어야지 간다고 그랬죠. 예? 천국 어떻게 가느냐? 죽어야지 간다. 예. 그러니까 죽는 거는 끝이고 저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영광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11장을 또 가보세요. 11장. 11장 9절 10절. 자, 시작. 자, 12장 1절. 예. 청년 때가 좋았어. 젊었을 때가 좋았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젊었을 때가 좋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가 청년 때에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사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을 사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걸 성공이라 인생을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우리 안개 쫙하게 껴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지만은 조금 있으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다는 거예요. 똥 섞인 흙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니 우리 윤지자매님이 꽃꽂이를 요 앞에 예쁘게 해놓은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보면은. 근데 조금 있으면 시들시들한 걸 보면은 괜히 마음이 짠해요. 예. 왜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가 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저게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서 꼬부라지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로구나. 이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죽는 거 보고 누구 죽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몇 년이나 갑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의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힘 있는 권세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진정 도울 인생이 아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 줄 서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누굴 줄 서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거 보고 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고 줄 서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재밌는 건 이사야서 2장 22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로 3장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지니라. 뭔 얘기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의지하는 나라,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13장 13절을 보니까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둥 칠 때 막 비바람이 치면서 천둥 칠 때 보면은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하지요. 벼락에 날 때릴까 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지요. 그냥 그 소리에 그냥 질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뭐 지진이 별로 없지만은 지진이 나서 집들이 무너지는 거 보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그냥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차가 빠지고 그런 거 우리가 영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하여. 왜 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들을 의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해 가지고 진노를 발하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번개치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 근데 욥기 4장 9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입기운 요거야 멸망한대요, 인류가. 그래, 뭐래서 코김
다 같이 시작. 아유, 태풍이 부네요. 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입김, 콧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 콧김에 그렇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다시 읽었던 거 그겁니다. 마지막 절. 이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하진 숨겨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것만이 남는 거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앉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 거기 토살점 끌려오는 거 마냥 안 와. 또 자기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안 가면은 왜 안 해요?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예배 드리면 와서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장례집에 여러분 가게 되면요, 장례집이 아니라 가족들 그렇게 되면 제사는 안 지내도요, 거긴 참여는 하셔야 돼요. 제사 지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근데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리를 기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예배 자리가 그렇게 힘든 거야. 거기 못 앉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이 바르게 살고 있는 줄로 믿고 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야, 저들은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지만 저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지 장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름 애쓰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헛된 거, 모래성과 같은 두꺼비 집 그런 거 짓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면은 그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영재가 하나님 앞에 간 이 이별의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하면은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참으로 모래성 쌓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형제가 먼저 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바른 인생을 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의 그 제정을 막기 위한 기도회와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국이라고 했던 저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미국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도 그런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활보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조롱하고 죄인시 취급하는 시대가 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여,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섬기는 통치자들이,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에 큰 장애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세계 복음화 주님 나라 오실 날을 예배하는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밝은 빛을 선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첫 열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지혜와 지략과 명철과 총명에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배움에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하는 우리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